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 주신 비전 위에서 기도합니다. 3, 4, 5 비전 이루어 주시고 의정부를 성시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비전 위에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는 주일학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붙들어 주시고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며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저들의 건강과 인내력과 모든 환경을 붙들어 주시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사오니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3, 4, 5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의정부를 성시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비전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 진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와 부흥하며 성장하여서 다음 세대가 계속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지러움과 아버지 연약함을 부어 살펴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국방 위기로 붙들어 주시고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 비종식되게 하시고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3 학생과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따라가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소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자가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창신기 45장의 내용에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요셉,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요셉이 지금 크게 통곡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왜 이렇게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면서 크게 통곡했을까? 그것은요, 요셉이 이제 형들을 용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50억 채로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이라는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시위대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그 나이에 요셉은 아주 험난한 터널을 13년 동안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든지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13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을 시킨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곡식을 달라면서 엎드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 형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이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괴롭힌 자들이 원수였다면 원수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사지에 몰아넣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 형들을 용서하는데 넉넉히 용서해요.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의 신앙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어느 곳에서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고 자기만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또 창세기 40장 8절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41장 16절에는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도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앞에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고백이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을 보면 그의 꿈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내가 형들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자기의 꿈으로 보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모든 일,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나오는 용서,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그의 꿈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큰 구원이요, 다른 하나는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은 생존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손은 히브리어로 샤르라고 하는데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생존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내게 용서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총리가 되고 나라를 살리고 여러 민족을 살린다 해도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고 참된 꿈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래서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꿈을 성취한 성공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들을 볼 때 단순히 내 형제들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그저 육신의 혈육으로만 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앞으로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남은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외국 땅에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